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그 때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강인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서 이스라엘이 빼내든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그 전쟁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가실 것이니 그 법궤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었던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오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걸 기억해내면서 이 블레셋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두려움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극을 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힘을 내서 싸우게 하는 그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졌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죽게 되는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7장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사무엘이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시죠. 우선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전쟁에서 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법궤를 빼앗길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블레셋에게 패하게 된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사사시대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정의와 공평을 이루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삶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를 이미 수년, 수십 년,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의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쟁에서의 힘을 기르는 것, 무기를 취하는 것,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을 버리는 것, 아스다롯을 버리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섬기며 살아오는 것, 그러니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부룩까지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모이는 것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물을 붓고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인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그 모여있는 백성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면 나라가 한 번에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모인다는 것이 군대로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위하여서 무기를 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온 나라의 군대들이 모였다면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만 그러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에요. 군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적들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그러면 그들은 한 번에 질 수도 있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칼과 무기를 집어들고 모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숨어서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숨어서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려하던 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블레셋이 들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들이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렇게 졌으니 이를 갈고 복수하러 보복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모였을 때 성공을 해서 저들을 한 번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또 알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렇겠죠. 처음에 싸울 때는 해볼만 해서 싸웠고 법궤마저도 들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법궤마저도 들고 가서 싸웠는데도 졌으니 그 다음에는 싸워봤자 질 것이라는 게 뻔할 것이니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4장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4장에서 그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온 것이었는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등장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셔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요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나한테 그걸 해주셔야 되고, 내 인생 속에서 이게 필요하면 법궤를 들고 가서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고,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난 가만히 있지만 법궤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생각. 그러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왜 두려워해요? 자기네 신도 아니고 여호와의 법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그 법궤를. 그것이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관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대표적 상징, 그 법궤가 등장했다. 큰일 났다. 이것은 저들의 신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저들의 신인 여호와는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신이다. 그러니 블레셋 우리도 이제 저 여호와에 의해서 지게 생겼다. 우린 전멸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생긴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심에서, 신앙심에서 나온 두려움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관념, 즉 전쟁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니 저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 왔는데, 우리의 신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저들은 신을 데리고 왔으니 큰일 났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등장했을 때 두려웠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던 것도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법궤를 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생활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 그것을 위해서 신에게는 어떠한 것도 다 바쳐야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러한 마음으로 법궤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정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여기서 바뀌어졌어요. 7장에서는 바뀌어졌어요. 그럼 4장에서의 모습이라면, 그럼 뭔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뭔가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7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셔서 그 심판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르짖고 요청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전쟁에 능한 군인입니까? 사무엘이 병법에 능한 전략가입니까? 사무엘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돈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사주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징이나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졌죠. 그런데 블레셋이 드디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언제 공격을 하는지 그 시점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금식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블레셋이 오지 말아야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진짜 두려운 일, 그러니까 염려했던 일, 그 일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동안 하나님 안 찾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또 블레셋을 들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바로 이 순간에 등장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로 이 순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왔죠. 미스바로 모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블레셋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방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자, 이때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그런데 하나 짚고 갑시다.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헌신이에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번제 앞에 온전한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성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과연 몇 번이나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번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번제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여야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그냥 법궤만 가면 이기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친다 하여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 있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가 되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다 바쳐서 나를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그때 온전한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물은 뭐였나요? 전 먹는 어린 양 하나예요. 그러니 온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치고는 너무 작죠. 전 먹는 어린 양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에, 이 번제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유는 제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제물이 얼마나 예쁘냐 좋으냐가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한 헌신, 그것이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들어주시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희생이 있습니까? 법궤를 들고 나갈 때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법궤 들고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자기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그 헌신, 그 희생,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블레셋이 공격하는데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이 무기도 없고 싸울 태세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 가면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오히려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그 방비도 없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그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였습니다. 큰 천둥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혼란에 빠져있는 그 블레셋을 그냥 나가서 죽이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염려했던 그 일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 난 이것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에벤에셀. 에벤이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에제르, 돕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 돌이에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에벤에셀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에벤에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이 4장에서 전쟁, 그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디였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물론 여기와 4장에서 나오는 에벤에셀과 7장에서 나오는 에벤에셀이 정확하게 동일한 곳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도움의 돌이 되는 그 말 자체가 이스라엘이 졌던 그 4장의 싸움의 현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었고, 지금 여기에서 놀랍게 승리했던 이 7장에서도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도움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또 하나는 처참하게 패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입니다. 분명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고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 그러면서 그 온전한 헌신을, 그 온전한 희생을, 그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장래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않는다면, 그 4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마지막 소망까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을지도 몰라도,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어째서 내가 여기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